눈을 뜬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잠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걱정이 먼저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새벽은 참 이상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감춰두었던 걱정들이 새벽에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했던 마음이 새벽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겁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새벽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걱정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전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루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아니면 휴대전화를 먼저 확인하시나요? 혹은 바로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분주하게 움직이시나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는 그날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불안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루 종일 평안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바랐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루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고 나이가 들어서는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년 넘게 새벽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이분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팠던 때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때도 있었고, 건강이 나빠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든 날에도 이분은 침대에 앉아서라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에도 이분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이분에게 새벽 기도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습관이 아니에요. 만남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순히 매일 하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음성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 하루 종일 그 평안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가장 힘든 시기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레미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았던 평안, 어제 우리가 경험했던 도우심이 오늘도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자비를 주십니다. 새로운 긍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평안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 전에 큰 사업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빛이 남았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빚 생각이 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눈을 감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분은 예레미야애가 3편 2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건강,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새벽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분은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면서 이분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일거리가 생기고 사람들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제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걱정, 어제의 실패, 어제의 아픔을 오늘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 생각이 맞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한 일도 사소한 일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한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집 수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걱정거리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다들 바빠서 자주 연락하기가 미안했습니다. 혼자 결정하려니 자신이 없었고 잘못 결정하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새벽 기도 중에 잠언 3편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내 생각만 의지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그날부터 이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결정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을까요?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집수리를 맡길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길이 열렸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좋은 병원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이웃이 믿을 만한 수리기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습니다. 이분은 이제 더 이상 혼자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 제한된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앞날이 막막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 전에 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곳에 계속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이사를 권했습니다. 더 편한 곳,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망설였습니다. 그 집에는 수십 년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운 곳이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 그 큰 집을 관리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분은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분은 시편 143편 8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만 고민했다는 것을 정작 하나님께는 제대로 여쭙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새벽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분에게 직접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분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병원도 가깝고 생활하기도 편합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길 정말 잘했어요. 제 생각대로 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진리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닐 길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편 33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걱정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을 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 수 있게 됩니다. 한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녀 걱정, 자녀들이 장성해서는 또 그들의 가정 걱정, 손주들 걱정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걱정이 떠올라 깨는 일이 많았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았고 늘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편 33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자신이 평생 순서를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걱정거리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새벽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하루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기도의 순서를 바꾸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확신이 생기니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그것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잘 풀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5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걱정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오늘 하루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편 22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 3편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6편 33절에서 3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내일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길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이라도 좋고 20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 새벽 기도의 순서를 지키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그 다음 감사를 드리십시오. 어제 주신 은혜,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자녀와 통화하게 되면 좋은 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고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걱정으로 눈을 뜬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벽에 일어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아침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내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충실히, 오늘 하루만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아픔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고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새벽 기도 습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모든 댓글에 마음을 담아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이 채널을 통해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벽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새벽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